올해 초에 우리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흥미로운 전시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시회의 제목이 Discovering the World of Jesus라는 전시회였습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있나요? 이런 전시회가 아틀란타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discover, 발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때, 그러니까 1세기에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 이러한 것들을 좀 전시해서 역사적인 유물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한 전시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떤 내용인지 저하고 우리 교역자 몇몇 분들이 먼저 가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전시회인가 하는 것을 먼저 투어를 했는데요. 다녀와서 저희가 결론 내렸던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전시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전시회의 마지막 그 결론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이 전시회를 가면 이제 곳곳에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쭉 둘러보게 됐는데, 그렇게 나서 마지막 장소에 가면 요 사진에 보이는 그 특별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아주 이렇게 조명도 하고 예쁘게 지금 단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뼈가 담겨 있는 유골함입니다. 영어로는 어스워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의 그 죽은 그 뼈가 담겨 있는 유골함이거든요. 여러분,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야고보서도 쓰셨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전시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세상을 우리 디스커버 하자라고 개최한 이 전시회의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누군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유골함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iscovering the world of Jesus, 예수님의 세상을 발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예수님의 진짜 world, 진짜 세상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골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골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유골함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유골함, 그의 무덤은 다 있겠지만 예수님의 유골함은,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있고 이러한 예수님의 유골함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가, 모든 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이 예수님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 4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을 The Apostle to the Apostles라고 붙였어요. 사도들에게 사도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부활의 메시지인데
기독교 신앙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처음 알리는 사람, 온 세상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러한 스피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좀 신뢰가 가고 누구보다 명성이 있고 누구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봤던 그 한국 영화 중에 내부자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아마 꽤 계실 것 같아요. 내부자들. 이 영화는 그 한국의 여러 안 좋은 부분이죠. 뭐 정치, 언론, 경제, 뭐 사법, 온갖 비리들이 있는 것을 이제 폭로하는, 고발하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이 많은 비리를 처음에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폭력 조직에 속해 있는 깡패였습니다. 깡패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내가 봤는데 이러한 비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근데 며칠 지나니까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비리의 그 장본인, 비리에 그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리를 폭로했던 그 사람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깡패 두목이고 그리고 살인 청부를 했던 죄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온갖 흉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정반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깡패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깡패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똑같은 사실을 또 다른 사람이 알리는데 이번에는 그 검찰청에 있는 아주 유능한 검사가 내부자가 되죠. 그 비리가 있는 그 현장 안으로 직접 본인이 한 편인 것처럼 들어가서 그 상황들을 보고 그 자료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깡패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검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수사가 되고 그 비리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게 되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깡패가 이야기하는 말과 아니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말은 더 귀가 솔깃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신빙성이 가지 않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이랑 많이 다른 그 옛날 이야기이니까 옛날의 상황을 여러분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당시에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훨씬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고 생각했죠. 여성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침에 이 말 했다가 저녁에 다른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의 재판에서는요 여인들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인의 지위가 낮은 그러한 시대였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과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여러분, 7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보기도 어려운. 근데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온갖 종류의 귀신이 다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서 황폐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7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특히 이 여인처럼 과거에 온갖 귀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피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I saw him. I've seen him. 나는 그분을 봤습니다. 이렇게 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그리고 이 여인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여인 조금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보다는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사회에서 존경도 많이 받는 아주 고위층의 남자들이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빙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요,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읽은 이 부활의 기록은 진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어났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온갖 우리가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추한 이야기들, 아주 흉악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너무너무 가득히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책인데 깨끗한 내용들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온갖 악하고 추한 일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그럴듯하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건을 좀 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주인공을 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 증언의 주인공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성경은 꾸며내는 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픽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일종의 다큐멘터리와 같아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증거하고 기록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런 여인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손가락질했겠지만 그 여인이 첫 번째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인가?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합당한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그 앞에 20장 1절부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셨는데 그 무덤을 닫고 있는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가봤는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에 그 돌 문이 사라졌습니다. 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서로 누가 더 빨리 가나 막 레이스를 하듯이 열심히 달려가서 이 두 사람은 아마 좀 더 담대했던 모양이죠. 호기심도 더 많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네.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상하다.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을 보고 무덤이 지금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궁금증도 들고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 질문이 들었을 법한데 그냥 돌아갑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갔나 보지.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상황을 알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상황에 대해서 더 깊이 몰두했던 것이죠. 자, 돌아가지 않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에 천사들이 보였는데 여러분 천사들과 이제 마리아가 대화를 나눕니다. 13절. 자, 13절 보시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13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상황을 먼저 예고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다른 데에다 지금 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훔쳐간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 때문에만 이 마리아는 슬퍼하면서 울고 있죠. 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이때에도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이 장면 한 번 더 보시죠. 15절. 자,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희한한 상황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지고 갔다면 이 동산을 관리하는 일꾼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갔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디 있는지 내가 그분을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마리아의 그 상황과 또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이 많았던 여인이고요. 이 사람은 과거가 아주 아름답지 않았던 그러한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리고 그 하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지식도 부족하고 담대함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흠이 많은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마리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난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별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별로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들은 아직 더 기다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전까지 아직 더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다르죠. 마리아는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 돌아가고 나서도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시체에 불과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가 모르는데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게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고민과 또 어떠한 그런 걱정이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속상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당신이 가져가셨습니까?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기셨습니까? 혹시 당신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어디에 누웠는지 아십니까? 알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마리아만의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가대 칸타타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면 우리 2부 예배 성가대와 함께 이렇게 귀한 찬양들을 함께 나눠주실 텐데 한 곡 한 곡 정말 너무너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에스더 집사님께서 독창으로 불러주신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제목이 아모르 데이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아모르 데이,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밋밋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감동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 S집사님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 번 더 부를게요. 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아니야.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저 하늘 높은 데 가면 내가 혹시 주님 볼 수 있을까? 바다 끝에 가면 내가 혹시 주님 볼 수 있을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지금 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으로 안치되는 그러한 과정에도 먼 발치에서 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무덤은 열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돌아가지만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만 마리아의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비록 그것이 예수님의 시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같이 없었던 마리아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은 무거웠고, 그래서 애가 탔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우리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마리아가 직감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이에요. 마리아야, 누구누구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이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내가 보고 있는 이분이,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마 이 상황을 참 예고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목자시구나 라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소망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우울함과 답답함과 슬픔이 모두 다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은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목자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마리아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은 어떤 사건인가? 여러분, 부활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보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시간이,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십자가와 부활 주변에 참 부끄럽지만 남자들은 등장하지 않고 여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여인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콸콸콸콸 쏟아 부었던 그 여인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글쎄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들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자기들만의 어젠다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주님을 누구보다 보고 싶어 했고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 했던 이 마리아는 세상에서는 그의 신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던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찬양 아모르 데이,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함 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 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간절한 소망이었고, 부활은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나 혹은 슬픔이나 답답함이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나 혹은 질문이나 의심이나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음성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그 돌문 밖에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I'm here with you.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